가치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종환 시인의 가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내와 나는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다. 장롱이 그러듯이 오래 묵은 습관들을 담은 채 각자 어두워질 때까지 앉아 일을 하고 난다. 본래 가구들끼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저 아내는 아내의 방에 놓여 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그림자와 함께 육중하게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다. 이 시를 이것은 중간에 좀 생략했지만 이 시를 읽으면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아내와 자신이 가구처럼 자기 자리에 놓여 있고 말도 없고 몸짓도 없는 가구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내는 안방의 장롱이고 남편은 거실의 소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가구이십니까? 아니면 자석이십니까? 자석과 같은 분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붙어 다녀요. 안방에 있는 장롱 안에 가구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부부가 말도 없고 몸집도 없고 그냥 각자 알아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석이십니까? 가구이십니까? 그 나이가 들면 자석이 돼야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한 이 시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하나님께 몇 번 말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장롱처럼 여기고 나는 땅에 있는 소파처럼 여기면서 가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지도 아니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알아서 잘 살아가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시고 나는 나 따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찔리시죠? 하나님께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장롱 취급하시냐는 거죠. 기독교 지성인 필립 얀시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들었어요. 기도가 정말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회의감과 의구심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의구심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회의감이 다 깨진 거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요 기도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회의감이나 의구심이 들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4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은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크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서서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산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 무릎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요 무릎을 꿇고 이 산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44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주님은요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애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는데 땀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더워서 땀 흘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땀이 흘리셨는데요. 그 땀이 진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냐는 거예요. 기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은 기도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이 보여주신 기도할 만한 가치, 기도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기도는요, 유혹을 이기게 합니다. 태초의 낙원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여러분, 인간 세상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었고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못하겠어요.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요, 더 환상적으로 그것이 다가와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중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사인을 해요.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해물. 해물 먹으면 들키면 해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중국 식당 200여 가지의 음식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건 해물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충청도 출신이라서 해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식당에 가면 해물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인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하면요, 더 먹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이것을요, 심리학에서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해요. 리액턴스는요, 물리학에서 전기 저항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를 리액턴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금지된 거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요, 애들 하지 말라고 하면요, 더 합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갖고 싶어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더 가기 때문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게 된 거예요. 주님은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재성에 기인한 시험이에요. 넘겨주세요. 이 빠지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빠지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는 유혹이란 단어가요, 죄의 상태로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죄의 상태로 깊숙이 점점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절에도 이야기하시죠. 46절 말씀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나와있던 42절 나와있는 유혹과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기도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기도 시간에 자고, 예배 시간에 자고, 집에서 TV 보면서 자고, 잠자면서 자고. 이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신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 유혹 앞에서도요,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심한 모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죄를 짓지 않으세요. 고단한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꽝꽝 박습니다. 옆구리에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찌릅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도, 사람들의 욕지거리 앞에서도 그 모습을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의 거짓과 험담과 폭언과 폭행과 폭력 속에서도요, 입으로조차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죄악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 증언하게 되고 입으로 벌써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너무나 쉽게 죄의 상태에 깊이 빠져버려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가정표를 연습장에 적어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법을 적어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열심히 자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작가 존 베일리가요, 아주 굉장한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날마다 이 기도문을 읽어요. 참 좋은 기도문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 하나님, 저를 가르치소서. 오늘 제 삶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죄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여러분, 자기 책상 위에 커다랗게 적어놓고 하나님, 내가 죄가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날마다 드려요. 그러면서요, 그 기도문 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망을 재료로 인내를 빚게 하소서. 성공을 재료로 감사를 알게 하소서. 공경을 재료로 끈기를 기르게 하소서. 위험을 재료로 용기를 갖게 하소서. 비난을 재료로 참을성을 키우게 하소서. 칭찬을 재료로 겸손을 알게 하소서. 쾌락을 재료로 절제를 이루게 하소서. 고통을 재료로 지구력을 가꾸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실망, 낙심,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좌절의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성공하게 되면요, 교만의 죄악에 빠지게 돼요. 조금만 성공하면 대다수 사람들은요, 교만에 빠져요. 공경에 처하게 되면요, 불평불만하는 죄악에 빠지게 돼요. 비난을 받게 되면요, 맞대어 비난하는 죄를 짓게 돼요.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면요, 우쭐해져요. 우쭐해져. 고통이 오면요, 원망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에 처하게 되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죄에 깊숙이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죄에 빠지게 돼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 왕은요, 성공하게 되자 교만의 죄에 깊이 빠지게 돼요.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죄를 하기 위해서 하버드 교수직을 버렸어요. 누구나 꿈꿨던 하버드 교수직을 버리고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이 무거우며 선입견에 따라 행동하기 쉬우며 변덕스럽고 사소한 일에도 원한을 품는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분은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거짓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기도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요. 고 이효령 선생이 여러분 마지막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 짓는 일이다. 참 거룩하게 살았다고, 참 남들보다 진실하게 살았다고 고백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죄의 상태로 푹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도하면요, 죄악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건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요, 죄악에 빠지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곳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맺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요,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요, 죄악의 상태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경건의 열매를 맺어요. 왜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경건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건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사랑,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축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읽어보십시오.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경건의 열매를 맺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의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문영동에 있을 때 교회 화분이, 꽃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 개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꽃 화분을 가꾸는 거예요. 꼭 화분을 가꾸다 보니까요, 이 꽃이 내가 꽃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나를 키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지은 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인용해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감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은 졸작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꽃이 나를 키운다. 꽃은 변함없이 항상 웃는다. 나를 보고 인상 쓰지 말고 항상 웃으라고 한다. 꽃줄기는 하늘 향해 뻗어나간다.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고 한다. 뿌리는 땅에 비바람에도 굳건히 박혀있다.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한다. 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기 자랑 말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한다. 꽃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꽃이 나를 키운다. 오하지 말라니까요. 다음에 또 시 인용한다니까.
여러분 진짜 느낀 거예요. 제가 어느 순간 꽃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꽃을 통해서 하나님, 꽃이 나를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꽃이 나를 키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는요, 나를 키우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인데요, 4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엄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은요, 대조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will은 의지, 뜻이에요. will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주체, 자기 주체, 주어를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내 원대로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God will,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내 원대로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원대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면서 내 원, 내 의지, 내 뜻에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장 피아제라고 하는 발달 심리학자가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했어요. 모든 인간의 시작은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이 얼마나 위험한가를요, 연구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요, 우월함, 환상, 우월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여러분, 자기 우월함, 환상은요, 자신의 가치를 왜곡시키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월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 우월함이요, 자신의 가치를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사람들,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심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과속해도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빨간불에 무단횡단해도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속도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호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왜 범행이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범행 일으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자기는 범행을 저질러도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합니까? 나는 술을 먹어도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100%가 뭐입니까? 나는 술을 먹어도 다른 사람은 음주운전해서 시야가 흐리지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 사고,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요, 장 피아제가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 사건, 사고, 음주운전은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우월함에 빠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건, 사고, 범죄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음주운전 피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신호 위반으로 무단횡단을 위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피해가 와요?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고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요, 내가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내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일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뀌는 내적 변화가 있는데요, 주님의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을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 거예요.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필리 얀시라고 하는 분이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란 책에서 손턴 와일러의 우리 읍내라고 하는 희곡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한 통의 편지를 받아요. 근데 봉투에 적힌 주소가 좀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주소를 적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비즈밸리로 6길 136 주원교 이렇게 써요. 근데 미국은요, 주소 쓸 때 반대로 합니다. 거리 이름 스트릿부터 써요. 그리고 도시 시티 쓰고 주 텍사스 쓰고 USA 써요.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이 편지에는요, USA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미국, 북아메리카 대륙, 북반구, 지구, 태양계, 우주, 하나님의 마음. 필리 얀시가요, 이 희곡을 읽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시작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서를 거꾸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토대를 두고 삶을 바라본다면 그 밖에 잡다한 일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요,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인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사울왕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의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자기 의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이 꼬이고 꼬일 때가 있어요. 욥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도 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요, 삶의 모든 문제들을요, 제자리로 다 돌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요, 기도하게 되면요, 내 원대로 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요셉에게 일어난 역사, 다윗에게 일어난 역사,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삶에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는요, 내가 죄악의 상태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요, 오히려 경건의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또한 기도는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요,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